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의 품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시고 주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52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5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시편 52편 8절에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오직 나는, 여기에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만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참 성도들은 하나같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하나같이 아주 귀한 나무, 아주 좋은 나무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감람나무 속에 많은 교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감람나무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이제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를 처음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보내니까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다시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이게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올리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죽음만 가득한 그곳에 처음으로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감람 잎사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죽음만 가득한 곳에서 생명이 처음 나타났을 때 비둘기가 그것을 물고 와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만 가득한 곳에 처음으로 생명이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람 잎사귀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고 감람나무는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고 또 참 성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줄 아시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헬라 지역에 전도하다가 죽을 때 이게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 나무에 달려서 감람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여튼 이제 이 감람나무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도 관계가 되고 참 성도와도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 산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산 하나 있죠. 감람산. 그 감람산을 왜 감람산이라 할까요? 그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 예수님과 관계가 많은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주무실 때는 보통 감람산에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여쭈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겟세마네는 원래 이 감람 열매를 쥐어 짜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그리고 이 겟세마네 아주 고통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거기에 감람 열매가 많이 맺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 열매를 짜서 이제 그 기름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한 거와 또 감람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2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겟세마네인데 찾아보니까 겟은 항아리라는 뜻이고
세면은 기름이라는 뜻이 납니다. 그래서 기름 짜던 곳, 그 기름 짜는 항아리, 그 기름 짜는 곳, 그런 뜻인데 그 아주 고통의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도 어디 성천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한국에 오십니까? 감람산에 오십니까? 제당 세례할 때도 스가랴서당에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감람산과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라 했습니다.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는 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로마서 1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말할 때도 이렇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유대인 중에 일부가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에 이방인들이 참여한 것이니까 너희들을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참 감람나무라 그랬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말할 때 여기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스가랴 4장 찾아봅시다. 이렇게 특별한 인물들을 둘을 여기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으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기 누구냐 하면 11절 봅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기름을 흘러내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하니?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순금 등대가 있고 12절에 이제 금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관들의 주발이 있는데요, 이 두 개 옆에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뭐냐? 이는 기름 발리운, 기름 자체가 아니라 기름을 발리운 사람이니까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발리운 사람 둘이니 온 세계의 주 앞에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을 여기에 두 감람나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혼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을 회개시키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가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원하면 불을 내린 자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원하는 대로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 내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서, 모세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회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일꾼들도 여기에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시편 52편에 나와 있는 이것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참 성도가 그와 같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 성도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이것이 이 다윗하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윗을 가리킬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편 55편을 한번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여기에 시편 52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52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 앞에 봅시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은 1절 앞에 시편 52편 1절 앞에 이렇게 되죠. 다윗의 마서길, 마서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악장입니다. 악장, 지휘자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윗의 죽인 자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창화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말 들으니까 사울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일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을 계속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너무 허겁지겁 도망가느라고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이제 아히멜렉, 그 당시에 제사장 있는 데 가서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칼이 숨어달라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은 여기에 도액이란 에돔 사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말했습니다. 보니까 다 다윗 편 같고 내 편에 드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도액이 딱 나서서 다윗이 여기 아히멜렉 있는 그 성전 거기에 들러서 진설병을 먹고 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1절에는 이제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2장 9절.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에 잔뜩 다윗 그 사울이 화가 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열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다 오게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걸 문제 삼아서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죽이게 하는데 17절에 보면요, 왕이 그 좌우의 시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이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20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상황을 쭉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게 도액이 있었는데 낌새를 이미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아노라.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시편 5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52편 봅시다. 다윗이 이제 이 사건이 있고서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도액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강포한 자여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강포한 자여,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 사람 때문에 85인이 한꺼번에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또 이 사람의 혀의 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게 된 겁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나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나도다. 그 말 하면은 제사장들이 아주 엄청나게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나도다. 이 말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뿌리를 뺀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완전히 나쁜 나무다 그 말입니다. 뿌리를 완전히 싹 뽑아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액은 나무 중에서 아주 악한 나무, 나쁜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잠언 2장 찾아봅시다. 잠언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왜 이렇게 땅 얘기를 할까요? 정직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 뽑힌다는 얘기는 그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가리켜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액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시편 52편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는 뭘 의지하고 사냐 하면은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렇게 사울에게 잘 보임으로 더 좋은 지위를 얻고 왕이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더 풍요하게 사는 거 생각했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든지 그건 신경 안 쓰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다.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그냥 멸하시는 게 아니라 영영이 멸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완전히 악한 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도액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뿌리를 빼시고 영영이 멸하실 것이지만 8절에 말한 대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6절에서도 이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도를 표현하되 할 때 나무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 보면은 다윗이 나무가 많이 있는데,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람나무로 자기를 표현했을 때는 그만한 뜻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백향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라든가 무화나무라든가 그 외에 좋은 나무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했을 때 이 문맥과 상황에 딱 맞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무 중에 하필이면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감람나무 보셨죠? 올리브나무 보셨죠?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 보셨는가요? 한번 오늘 가시면 한번 인터넷 한번 저서라도 한번 감람나무 보세요. 감람나무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못이 없네, 좀 못생겼네, 그 생각부터 듭니다. 맞는가요? 저는 그런 인상이 들던데, 보면 뭐 저렇게 좀 나무가 좀 초라하고 못생겼나. 제가 백향목을 봤을 때는 야 멋있다 생각이 그냥 확 올라오던데요, 요거는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좀 초라하게 생겼을까. 나무가 특징이 이제 초라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비옥한 땅에서는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사막 기후, 아주 건조하고 물이 부족하고 돌짝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특별히 잘 자랍니다. 바위들이 아주 많고 아주 거친 땅에서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수명도 엄청 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감람나무가 지금 2300년 된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2300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특징이 일단 얼른 볼 때는 이게 초라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감람나무가 이 특징 중에 하나, 아주 특징 중에 아주 그 안 좋은 땅, 아주 그런 땅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빨리 못 맺습니다. 감람나무를 심고 나서 일단 7년 될 때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나무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게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7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제대로 열매가 맺히려면 한 15년도 걸리는 식으로,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나무는 잘라도 계속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감람나무가 성전에도 사용이 됐는데, 감나무는 재질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에서 보면은 이 감람나무 가지고 성전 이렇게 문짝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이 감람나무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보면은 다윗 상황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동이었고, 사람 봤을 때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도망 다니고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감람나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주 그 안 좋은 땅에 버려진 그곳에서 묵묵히 자라는 나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잘라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해도 여전히 꿋꿋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 이 안 좋은 땅이지만은 거기에서 참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속 푸르고 계속 열매 맺는 이 모습이, 다윗이 자신이 지금 도망 다니고 고통받는 그 모습하고 가장 유사한 나무가 뭐겠느냐? 감람나무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시편 52편 8절 다시 봅시다. 근데 여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고 초라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이건 죽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싱싱한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도 지금 여기에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까? 그러지만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 안 좋은 땅,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계속 내리고 그리고 꾸준히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계속 열매 맺는 감람나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아주 번식력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인내력이 아주 대단한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 시편 71편 보시겠습니다.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이 직접 하는 기도입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리를 전하리이다. 이런 비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찬송하리이다. 14절에 16절에 봅시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푸르고 항상 소망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지금 감람나무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2편 다시 봅시다.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다윗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은 자기의 영혼 전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자기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 보시겠습니다.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정말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집, 주의 성전, 이걸 사모했던 거예요. 27장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소원했던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이거 소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 생전에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원했고 죽음 건너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는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성전 짓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전쟁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최대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걸려서 만들었지만은 그 모든 배경은 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쟁에 탈취물이 생기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았는데, 왜냐하면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집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한 문지기가 기도한 건데요, 84편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주의 궁전이라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집을 아주 크고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뭘 사모했냐면은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42편 기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찬송하고 무리와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도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출장 가서 교회를 자주 나올 수 없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기를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무리가 교회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10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감람나무 같다가 표현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무는 나무인데 심기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심기운 나무라 그랬고 시편 92편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
백향목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심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심기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리고 주 안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짙게 내린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고 이제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머리로 받는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되 깊게 박고 넓게 박고,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면은 교훈을 잘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집에 심기워진 그런 감람나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의인을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 호세아 14장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실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의의 무엇 같아? 이슬과 같으니라. 이제 이슬은 은혜를 보통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가지고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은 저가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백합화 같이 핀다는 것은 아가서 2장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시나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이슬 백합화 같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 박힌 견고한 인생이 되고 그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이 뭘까요? 감나무는 얼른 보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숙해지면은
어떤 나무보다 감람나무를 더 기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일반 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잎이 이제 회색빛을 많이 띠고 있고 잿빛 색깔이기 때문에 창백한 회색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평안을 주는 색이고, 그래서 영혼의 안정을 딱 만들어줍니다. 영혼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 얼른 볼 때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아주 초라하고 평범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였는데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진국인 거예요. 정말 좀 신뢰가 되고, 그리고 믿음스럽고, 같이 만나면은 영혼의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영혼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영혼의 기쁨이라는 걸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자꾸 보시면요, 정말 순간순간 보고 딴 데 보고 또 보면 또 달라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딴 데보다 또 보면 똑같지 않아요. 이 나무가 이게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보시면요, 우리 태양 보면요, 항상 봐도 새롭잖아요. 다른 나무와 다르게 감나무는 이렇게 했다가 또 보면요, 또 다르고 또 보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이 나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면 또 재미죠. 또 만나면 또 재미없고 그잖아요. 그 좀 신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같이 모였다 하면 또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걸 불러일으킵니다. 이 감람나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감람나무는 보시면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아주 가지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이 감람나무는 아주 척박하고 안 좋은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푸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 좋은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힘이 있냐 하면은 만사형통하고 편안하면요,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언제 신앙에 활력이 있습니까? 남편의 핍박이 있다든가 주변에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럴 때 싱싱해지잖아요. 이 감나무 특징이 그렇거든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감나무 잘 못 자랍니다. 아주 안 좋은 것에 자라면요, 그 속에서 아주 씩씩해지고 용감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어도 다른 나무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이 감람나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별로 뛰어나지 않지만은 많은 유익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도액하고 다윗하고는 아주 대조입니다. 도액은 보시면요, 이 사람 완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것 봐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게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감람나무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사사기 9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남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감나무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가시나무는 그냥 자기 위치를 어기고 왕이 되지만은 감나무는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남보들 요동하리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를 용서하고 존중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말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나 같다 그러죠. 감나무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은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는 이웃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빼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 보시면은 10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열은 전체거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는데 도액은 자기가 전부였던 거예요. 완전히 대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아주 이타적인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감람나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면역 체계가 있다. 예를 들어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어느 한 감람나무를 모두 갉아 먹으면 그 감람나무는 즉각 특정 화학 성분을 합성하여 냄새를 분비하는데 그것이 바람에 실려 다른 나무에 전달되면 그 즉시 주변의 모든 감람나무들이 신속히 메뚜기가 회피하는 화학물질을 만들고 분비하여 최초로 공격당한 나무는 희생되더라도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좀 특징이 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시 사사기 9장 보면은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기름이란 말이 나와 있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 혀에는 이게 기름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도액은 혀가 아주 죽이는 살이었습니다. 이 도액은 혀가 잡아먹는 말이었던 거예요. 죽이는 살과 같아서 이 도액이 말한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서 말을 하면은 그 혀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의 혀에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혀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달랐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에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황일 때 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는 말씀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산송장이다,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오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악인 편에 서지 않도록, 악인의 진수성찬 먹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를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 당할 때는 내가 오히려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혀가 특별합니다. 그 혀가, 이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오는데 이 감람류는 특별히 어디서 쓰이는 줄 아시죠? 상처를 싸매주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환난 당한 자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달무로, 성경에서 올량한 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올량한 혀가 다른 번역에는 치료시켜주는 혀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 다윗 혀는 죽이는 혀가 아니라, 이 감람류는 특별히 상처를 싸매주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기본적으로 혀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해도 참고 견디고, 왜? 혀가 다른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는 상처를 싸매주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제일 첫 번째, 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름은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용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올리브 기름을 찾아보니까 이 올리브 기름이 어디 사용되냐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을 때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름이 어디 사용되냐면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등불을 밝힐 때 이 감람류가 사용되는 거예요. 성전 등불을 밝힐 때. 또 감람류가 어디 사용되냐면은 가정에서 등불을 켤 때도 감람류가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감람류는 화장할 때도 사용이 돼가지고 피부에다가 바를 때, 향기름을 바를 때 여기 감람류가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감람류는 치료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치료할 때도.
감람유가 여러모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급한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람유가 사용이 되는, 기름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6절에서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지 못했다.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 그 기름이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를 싸매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는 또 한 가지 비누 만드는 데도 이게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는 또 땔감으로도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감람나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편 찾아봅시다. 52편 봅시다. 52편에 보면은 1절,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 특별히 좋은 나무로 기록을 하고 있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다 제사장, 선지자, 왕 할 때도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모습하고 감람나무가 정말 이게 딱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이제 이 악한 나무,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에 도액인데, 도액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보면은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나도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혀가 바뀌어서 악한 말을 그치는 겁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 행하나도다. 그게 아니라 올량한 혀가 돼서 사람을 치료시키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종류의 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나도다. 그런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악보다는 선을 사랑하고 거짓보다는 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한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지만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으로 든든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 구절이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가 된 것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내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은, 초라한 감람나무 같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을 살아온 걸 돌이켜 봤을 때 우리 걸음걸음 배후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영영이 주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주의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공개적인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주의 성도 앞에서 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성도들도 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성경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성도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디에서 보답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성도 앞에서.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은혜를 갚는 모습 볼 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너의 집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포도나무는 기쁨 가리킵니다. 너의 남편과 아내는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복일까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감람나무 같이 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나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좋은 나무긴 좋은 나무인데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자녀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감나무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게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란 말씀대로 자녀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감나무는 계속 봐도 사람을 질리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선하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가랴 4장과 계시록 11장에 말하기를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감람나무는 건축 재료로도 귀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이 감람나무 열매는 특별히 모든 것에 유용하고,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꼭 필요한 감람나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감람나무는 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겸손한 나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친근해지고,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감람나무 같은 인생, 이제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에 배운 대로 이 시편 52편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성령 감동으로 말씀했고, 이거와 아주 도액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여기 다윗인데, 다윗은 자신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이 우리도 다윗같이는 못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감람나무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같은 게 주어질 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닙니다. 적당한 어려움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적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 더 싱싱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작용이 될 겁니다. 다윗은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감람나무처럼, 지금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는 오랜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은 감나무도 고통을 겪는 가운데 나중에 7년 동안은 안 맺히다가 7년 지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한 15년 지나야지 많이 맺히거든요. 그리고 감나무는 계속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겪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열매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윗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감람 같은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본 대로 비록 저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천천히 자랄지라도 묵묵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